믿습니다 하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순간 또한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곤 합니다. 돈과 재산이 가장 소중했던 사람은요, 자신의 관리자를 불러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한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고요. 그리고 가족이 가장 소중했던 사람은 가족을 불러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합니다. 또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 일단 복음이 소중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으로 마지막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랬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한 70쯤 되셨을 때에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에게 얘들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앙을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한 신앙에 대해서 또한 꽤 되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할머니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또한 복음 안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이셨죠. 그 모습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났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밤에 제가 함께 자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마지막 날 밤에 한 2시간 가까이를 기도하시더라고요. 소리 내어서 중얼중얼 계속해서 강하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할머니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저 할머니의 얼굴 마주대고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마주 보면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방문을 나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무언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그 소중한 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기 마련이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종착점과 방향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장소가 굉장히 좀 독특한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또 마가복음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등장하는 이 곳은 로마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여리고, 베들레헴 등이 있는 유대 지방이고요. 그 위쪽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 성인데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인데 그 지역을 중심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세운 동네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한 것을 수집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호칭은 최고의 호칭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왕으로 서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섰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유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리고 정처 없이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히브리라는 말로 쓰고 있죠. 강을 건너서 온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히브리라고 하는 떠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민족으로 히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 민족들은 수많은 고통들을 당해 왔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침탈당하고 그리고 많은 공격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머리를 굽히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자신들의 본성처럼 되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 수많은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짓밟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좀 독특하게 잘 나갔던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냐면은 첫 번째는 다윗 왕 시기였죠. 다윗 왕 그리고 이어지는 솔로몬 때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던 참 영광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돈도 많이 있었고요. 영향력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또 한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알렉산더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막 분열되어져 있을 그때가 기회다 해서 이 마카비가 왕조를 세우고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마카비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마카비가 왕국을 세우고 강력한 대군과 맞서 싸우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바위와 계란치기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마카비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왕조가 꽤나 길게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러한 시기가 오면은 우리가 독립 왕국으로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이후에 있을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요거부터 조금 엇갈리는 거죠. 전쟁을 하고 또한 독립 왕국으로서 우뚝 서고 예수님이 왕위로 서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이후에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나는 이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핍박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시고
당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셔야 하는 분이신데 왜 스스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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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에 맞는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메시아 구원자이다. 이에 걸맞는 삶, 이에 알맞은 삶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맞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믿느냐?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까지도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자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면은 이 반란 일으키는 세력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죠. 근데 이 박살을 낼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썼냐면은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 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나무 위에 매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썼는데, 좀 거룩한 주일에 좀 알맞지 않는 잔인한 이야기긴 하지만은 사람 밑에서부터 위로 한 번에 다 뚫어가지고는 그것들을 쫙 진열하듯이 다 세워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반란하면은 이렇게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형의 이런 식으로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고 믿니?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렴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것 또한 충격인 겁니다. 예수님 홀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또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 반역죄로 죽는 끔찍한 일을 함께 당하자고 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형은 채찍질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쭉 광장을 지나 큰 길을 지나 가장 높은 곳에 매다는 형벌입니다. 그때 올라갈 때 가장 앞에는 그 반역의 무리의 대장이 앞에 서고 그 뒤로 그 대장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죠. 그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때로는 침뱉기도, 때로는 중얼중얼거리기도, 때로는 가서 직접 때리기도 하는 그 끔찍한 길을 걷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쳐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죽기 전에는 내려올 수 없는 곳이죠. 길게는 약 한 2주 가까이도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 그 다음에 굉장히 떨어지는 밤의 기온,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야 하고, 목마름과 고통,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까지 모두 다 견뎌야 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 고백에 맞는 삶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딱 나타나셔서 효시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수많은 고백들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홀로 쓸쓸히 있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위로자 되십니다. 수많은 고백들로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너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니? 너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한번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이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후에 버릴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도망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다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한 명 한 명에게 신문당하고 고통당하여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완전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 가운데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칠 제자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을 겁니다.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니? 나를 따라오고 싶니? 그러면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줄거리는 그 사제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일본에 선교를 간 자신의 스승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제들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이죠.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장군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만큼 일찍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막부라고 하는 그 정치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이 기독교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교사들과 사제들을 모두 다 억압하고 박해하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인데요. 박해가 막 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지내는 겁니다. 이 사제들이 딱 찾아가니까 그 숨어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거죠. 사제가 고해성사를 들어주고 또한 사제가 성찬을 베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눈에 보이는 묵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사제가 가지고 간 긴 묵주를 뜯습니다. 뜯어가지고는 알맹이 하나하나들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그것 또한 너무도 행복해하면서 막 받죠. 근데 그때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키치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또한 그 관군들,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위협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 팔아 넘겨버려요. 사제도 팔아 넘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한 다 팔아 넘깁니다. 이 중요할 때마다 이러는데 얘가 팔아 넘기고 나서 제 살 길 찾아서 가버리면 되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사제를 찾아와요. 또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또 쳐다보고 그러다가 옆에 와서 또 도움을 주고 근데 또 중요한 시점이 되면은 팔아 넘겨버리죠. 이 횟수가 몇 번이냐면은 3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성경 속 인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도 군사에 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배반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동판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갖다 놓고 그 동판을 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발을 떼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으라. 그 밟는 고통을 겪고 있는 너희들과 내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밟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이 사제는 그 예수님의 동판,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그리고 그들 편에 서지만은 숨어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들을 막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은 막상 그들이 실제적으로 삶이 되어서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가 서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아까 우리가 찬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의 삶으로 나아가서 복음이냐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메고 온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지어주는 그 짐을 지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내 인생의 고단함, 인생의 무거운 짐이 십자가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슬픔과 고통,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가 겪게 되는 수많은 외로움들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철로의 역정을 보게 되면요, 철로의 역정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슬퍼하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도시가 멸망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성경책을 봅니다. 성경책을 우연히 구하게 되어서 성경책을 보는데 그 가운데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참된 올바른 길, 복음의 길을 알려줍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라.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 크리스천은 자신의 짐을 모두 다 짊어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서 막 말리고 또한 자신의 아내가 와서 막 말립니다. 근데 제가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 크리스천이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아내와 그 사이에 낳은 애가 몇 명이냐면은 남자아이 3명이에요. 남자아이 3명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저는 참 좋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탈출하려고 그랬죠. 한 3살쯤 되었을 때 저에게는 세발 자전거가 생겨가지고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당시 경상북도 경주 온 시내를 돌아다녔죠. 그때 저희 어머니는 뱃속에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그때 한 5개월 넘어가기 임신 5개월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대구로 이사 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침에 유치원 갔다가 점심 먹고 돌아와서 한두 시 되면은 그때부터 해서 제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8시 반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도롱뇽 잡고 개구리 잡고 뻘거벗고 냇가에 가서 놀고 그다음에 온 산을 다 헤젓고 다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갔다 온 형들이랑 같이 축구하고 놀고 그러다가 저녁 먹을 때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효시가 불러도 안 오니까 국그릇에 밥 말아가지고 와가지고는 한 숟가락 떠먹이면은 저는 먹고 다시 공차로 나가고 또 한 숟가락 떠먹이면 공차로 나가고 그러다가 집에 8시 반쯤 들어오면은 저는 체력을 다 썼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막 쓰러져가지고는 막 자려 그러면은 저는 허겁지겁 벗겨가지고는 씻겨가지고는 재우죠. 그리고 저는 아침이 되면은 다시 에너지가 다 채워져가지고는 또 다시 반복적으로 낮잠도 자지 않고 반복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3명이나 있으면은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이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가지 마라 라고 외치는데 이 크리스천이 두 귀를 막고 3단어를 외칩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 길을 가야지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이 부르는 그 소리를 귀 막은 채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크리스천은 때로는 좌우로 치우치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 험한 길로 잘못 들어서기도 하고 자신의 편한 욕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 내어놓는 잘못된 행동들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또 붙잡아주고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마지막 천당까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은 별로 안 좋죠. 철로의 역정 2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아내와 세 아들이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자책을 하면서요. 왜 이제서야 그 아버지가 간 크리스천이 간 길을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왜 그때 말렸을까? 왜 그때 함께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은 옆에서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것을 만나냐면은 크리스천이 닦아놓은 길들을 만나게 되죠. 크리스천이 마귀를 쫓아내어서 편안하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한 크리스천이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어서 함께 그곳에서 지내기도 하고, 크리스천이 선한 행동을 하여서 그 선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또 이 크리스티나와 그리고 세 아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똑같이 천당으로, 크리스티나는 천당으로, 또한 세 아들은 이 길을 걸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죠.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복음과 그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또한 이 복음과 너희들이 짊어지는 이 십자가, 내가 걸어간 이 길과 함께 너희들의 목숨과 바꾸어야 된다. 이때 바꾸는 이 순간에 너희들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들의 생명까지 내려놓으면서 너희들이 하는 그 신앙 고백에 적합한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너희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고백들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들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높여드리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은요, 말뿐인 신앙 고백이 되게 되면은 죽어가는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고백이 다시 살아나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찌 보면은 참 지루한 길이고, 그리고 별로 탐탐치 않은 길이고, 참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참 감사하고 참 즐겁고 참 행복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앞에서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비난 섞인, 조롱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다 들으시고 나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우리들 앞에 서셨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의 최종 결론으로 쾅 찍어버리신 거죠. 사랑하는 고3 수험생 여러분, 사랑하는 고3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또 주일학교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던 울타리들을 이제 조금 지나면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회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 기로에 매 순간순간마다 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복음을 위해 걷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너 왜 그래? 야, 너 뭐 한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로 우리들을 쳐다볼 때가 참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사람들이 야, 너는 여기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배제하는 일들도 수도 없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길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리고 그 길은요,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자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조금 왔다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에 합당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온 천하 위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삶의 주관